네, 오늘 고린도전서 강의 8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히 교회의 징계,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징계해야 되느냐. 문제가 없는 교회는 이제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교회 목사가 이제 잘못을 저지르거나 이러면 목사도 사람인데 그거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해서 정당화시켜서 넘기는 경우가 특히 한국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 사람이 불완전하니까 그대로 둔다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어떤 경우에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이다.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와 같은 그 상황이, 악한 상황에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기 가서 보시면 자기 아버지의 어머니, 물론 계모가 되겠죠, 어머니하고 음행을 저질렀는데 그 교인들이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데도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무슨 발언을 하고 그래도 오히려 그냥 우쭐대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그래도 은사가 많은 교회고 무언가 이렇게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풍성하고 뭐 이런 것들 주장을 하면서 그런 사람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보고, 바울이 굉장히 분노했어요. 분개한 그와 같은 내용이 지금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자, 어머니와 그 다음에 아버지와 그 다음에 자식 간의 관계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불완전하지 않다 그래서, 완전하지 않다 그래서 자녀가 잘못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두는 그런 부모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우리 아이가 뭐 잘못을 해도 나는 그대로 둔다,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하면 성도들을 망치고 또 아이들을 이제 망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검찰, 무언가를 고소하는 그런 검찰의 심정이 아니라 정말 이런 것들을 두고 슬퍼하고, 교회에서 어떻게 하다가 이와 같은 일이 생겼는가,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교회가 기강이 이제 해이해지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고도 고개를 들고 교회 안에 나와서 말할 거 다 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정말 내가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도 지금 모자란 판국에 이 성도들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관용이라 그래서 다 넘겨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물 만난 것처럼 교회 와서 마음대로 말하고 이렇게 하는 일, 이런 건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지 않으니까 멀리 떨어져 있던 사도 바울이 징계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제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가서 보니 4절, 5절 가서 보니까 3절에 내가 진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마치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그렇게 행한 자에 관하여 이미 판단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미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판단했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같이 모일 때 내용도 함께 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그의 육체를 마귀가 멸하도록 그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이 아주 판단도 보통 판단이 아니라 엄청나게 무서운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럼 지금 여기 사도행전 5장에 가서 보시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판단해야 된다, 누구를 판단해야 된다, 판단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전장 4장에 가서 보시면 4장에 4절 가서 보면 나는 판단받을 아무것도 스스로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이로써 내가 의롭게 되지는 아니하였나니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시니라. 이 얘기하면서 5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지금 같은 저자가 4장에서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러고, 지금 5장에 같은 지금 판단하라고 이야기하는, 판단도 보통 판단한 게 아니죠. 그렇죠? 말 그대로 저주의 그런 판단을 해서 마귀에게 이 사람을 넘겨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서 보시면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있고
판단해서는 안 돼야 될 때가 있다. 이것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하면 그 성경 구절의 앞뒤 문맥으로 결정이 된다. 이런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이번 주에 사랑침례교회 홈페이지에 판단하지 말라 뭐 이런 글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우리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절 2절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도록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무슨 판단으로 판단하든 그것대로 판단을 받고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 그것대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판단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조금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4장 5절 거기도 판단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고, 로마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 거기 가서 보시면 14장 13절 가서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이것 즉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지 않을 것을 그걸 판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꽤 많이 나와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시고 고린도전서, 로마서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지금 사도 바울이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이런 구절들이 이제 나옵니다. 근데 또 판단하라는 말씀도 꽤 많이 나와요. 우리 지금 고린도전서 조금 아까 이제 읽으셨는데 고린도전서 2장 15절 가서 보니까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돼 있어요.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조금 전에 읽은 고린도전서 5장 12절 가서 보니까 또한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는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그런데 안에 있는 자들,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그렇죠? 그래서 6장 2절에 가서 보니까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가 판단을 받겠거든 너희가 가장 작은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들을 판단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정확하게 어떨 때는 판단을 해야 되고 어떨 때는 판단하지 않아야 된다.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럼 어떤 경우에는 교만해서 우쭐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고, 어떤 경우에는 그 말 한마디, 목사의 그 말 한마디, 하나님의 종이니까 절대 판단하면 안 된다는 그 말 한마디로 평생토록 교회나 목사의 종이 되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판단한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저와 여러분이 앞뒤 문맥을 보고 잘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판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특히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절대 판단하면 안 된다. 심지어 목사를 판단하면 저주받는다. 이와 같이 주장하는 그와 같은 엉터리 목사들도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에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판단하지 말라는 내용이 뭐냐? 그 마태복음에 있는 것은 영적인 어떠한 일들을 판단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의견이나 기준에 따라 판단하면 사람이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판단이나 어떤 판단을 할 때 그 기준이 예를 들어 유대인들 같으면 랍비들이 전해준 무슨 전통에 따라 판단한다든가 지금까지 쭉 내려오는 그와 같은 유전에 따라 판단하는,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경 말씀에 따라 바르게 판단하면 그럼 잘못을 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하게 이런 것은 판단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요한복음 14장 가서 보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 안에도 진리의 영이 들어 계시고 우리 성도들 안에도 진리의 영이 들어 있어요. 그렇죠? 이 안에 아주 영원토록 내주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진리를 드러내어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그럼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겨요. 뭐 목사의 문제든 교회 무슨 재정의 문제든 무슨 비리든 하여튼 여기처럼 무슨 간음하는 그와 같은 문제가 생기다. 문제가 생기면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판단해보면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해보면
우리가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르다고 하는 것을 누구라도 알 수 있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아까 로마서 같은 경우는 뭘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약한 형제는 너무 영이 약하고 하다 보니까 고기를 못 먹어요. 어떤 형제는 강하니까 고기도 먹고 다 먹어요. 그렇죠? 그럼 약한 사람은 저 사람은 또 왜 저 고기를 먹나 이렇게 판단하고, 또 영이 강한 사람 아니 저 사람은 고기도 못 먹어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죠. 이런 건 판단하지 마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건 판단하지 마라. 그거는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고기를 먹는 사람도 있고 먹지 않는 사람도 있고, 한 날을 이 날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모든 날이 같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또 여기 고린도전서 4장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때 거기는 그 사역자, 예를 들어 바울이라든지 아볼로라든지 게바라든지 이런 그 사역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동기가 뭐냐, 그 동기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심판하실 그때에 가야 확실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그런 걸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몇 가지 이런 예를 제외하고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지금 설교를 합니다. 목사가 지금 설교하는 게 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그 본문 말씀을 그대로 강해하는가 안 하는가를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제 아내가 늘 그걸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지 판단하고 있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판단을 해야 목사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성경 읽고 오늘 읽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지금 근본적인 독립, 이와 같은 펀더멘탈, 이와 같은 교회를 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그건 무슨 얘기냐, 세상과 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분리가 돼야 되는 거야. 음악도 세상 사람들 하는 음악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그 태도도, 옷 입고 오는 것도, 말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세상과는 구분이 된 그와 같은 형태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저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늘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고 작정을 하면 그때부터는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입고 있는 입, 내가 말하고 있는 이거, 그렇죠? 목사가 저거 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판단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그렇게 같은 판단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겨야 되겠다는 그런 사람들하고 모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가 돼서 거룩한 성도들이 모이면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전혀 없는 사람이랑 여기 모여버리면 예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거룩함이 전혀 없는 그런 예배가 되고 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할 때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거의 모든 것이 판단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먹는 문제, 날 문제, 이와 같은 것들 제외하고, 그거는 각자의 그 영혼의 자유를 가지고 본인이 해야 될 그와 같은 문제니까 이런 거 빼고 그 외에 나머지 것은 거의 모든 것 다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 다니엘이 바빌론에 잡혀갔습니다. 그렇죠? 바빌론 왕이 우상에게 바치던 그와 같은 음식들을 유대에서 온 아이들에게 다 나눠줬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다니엘이 판단한 거예요? 어떻게 판단해요? 이건 우상들에게 바친 그와 같은 음식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이걸 먹을 수 있겠느냐? 그렇죠? 그렇게 판단이 드니까 내가 이걸 먹지 않을 테니 콩을 대신 주시오. 그렇죠? 그래서 이 콩을 먹고 내가 얼굴이나 이런 모든 것에 뒤처지면 그러면 이거 먹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판단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하려고 노력할 때 사실 무슨 콩에 어떤 능력이 있었다 이렇게 보기는 저는 어려워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의 얼굴빛이 윤택이 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건강하게 만들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콩이 단백질도 있고 좋은 게 있지만 하여튼 어찌됐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거룩히 여기려고 노력할 때 그 사람의 이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때에는 지혜롭게 판단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우리가 판단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롭게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성도가 되려면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에 따라 바르게 판단하는 그와 같은 훈련을 꼭 해야 되는 겁니다. 판단한다는 건 구별할 줄 아는 거예요. 구별한다고 하는 것, 그 뭐야?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구분하는 게 뭐야? 판단이란 말이에요. 속된 것,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한 것이 무엇인가를 구별하는 것. 그렇죠. 그게 뭐야? 판단이에요, 그게 판단. 그래서 좋은 성도가 되시려면 그러면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 성경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것을 우리가 정죄해야 돼요. 그게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우리도 그만큼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르게 판단하는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하나님이 정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죄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미워하면 그럼 그와 같은 판단은 잘못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거룩함이 사라지고 부정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저와 여러분이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이런 것을 사람들이 용납할 수가 있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왜 너희가 판단하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될 때는 성경 말씀에 따라, 그것도 목사나 누구 혼자가 하면 그러면 많은 경우 이렇게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잘못 흐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 형제들이 같이 의논을 하고, 뭐 형제 자매님들 같이 의논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그와 같은 어떤 확증을 가지고, 그리고 성도들을 징계해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목사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성도들을 윽박지르는 이런 무식한 이와 같은 그 목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신약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기름 부음 받은 종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종입니다. 한번 가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보겠어요? 요한일서 2장 20절. 그러나 너희는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누구예요? 모든 성도.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를 지금 이야기하죠. 27절 가서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거함으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바로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것이 진리요 거짓이 아닌즉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다. 이 신약 시대에는 이런 내용들을 가만히 이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말씀도 한번 우리가 판단해 봐요. 27절 보세요. 거기 가서 보니까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거함으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목사도 필요 없고 교사도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또 어려워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땅에 있는 교회들 위해 선물들 주고 가셨다고 그랬어요. 그 선물이 누구예요? 목사와 교사가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서 보실 때 이 앞뒤 내용과 더불어 저울 위에 올려놓고 이런 말씀이 있을 때 이 말씀은 도대체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가?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 말만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강압적으로 이야기하고 성경 말씀에 벗어난 그런 것들 이야기하고 할 때 그런 거 듣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여기 목사가 필요 없고 교사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교회가 형성이 안 됩니다. 어느 모임에 지도자가 없이 리더가 없이 모임이 형성이 되고 모임이 유지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라고 안 불러도 괜찮아요. 형제교회는 장로라고 부르지만 그 장로도 역시 똑같은 거예요.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그와 같은 리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어떤 사람이 이걸 가져다 대고 그래서 너희 교회는 목사가 있으니까 틀렸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나 그러면 그럼 여러분이 즉각
에베소서 4장 말씀을 가져다 대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3장 가서 보시면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라 그래요.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선한 것을 사모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목사가 되기를 사모하는 건 선한 것을 사모한다고 하나님 말씀이 그러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판단을 해서 그래서 그렇게 잘못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성도의 잘못을 지적해 줄 줄 아는 그와 같은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올바로 판단하는 거다. 올바로.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입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마태복음은 예수님 말씀이고 여기 판단하라는 이런 말씀 나온 건 사도 바울의 말이니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말이고 여기 나와 있는 이 고린도전서 이런 건 사람의 말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데가 성락교회라고 하는 데가 이런 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영어 성경 가서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은 빨갛게 돼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빨갛게 돼 있고 다른 건 이제 까맣게 돼 있는 이런 성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빨갛게 돼 있는 게 까맣게 돼 있는 것보다 더 강한 거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충돌이 생기면 빨갛게 된 거를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같은 성경이라도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성경이라도 잘못된 오류입니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디모데후서 가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서 3장 16절 17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그 안에 있는 기록을 하려면 그 안에 단어들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절까지 나와 있는 그 안에 있는 모든 단어들은 하나님이 수음을 불어 넣어줬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든 사도 바울의 말씀이든 뭐예요? 하나님이 영감을 불어 넣어준 동일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모든 단어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의 이 계시가 점점 이렇게 변천이 되면서 진보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면서 예수님은 구약시대의 율법 아래에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상이 누구예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 성도들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주신 사도 바울의 서신, 로마서부터 주신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교회를 유지하고 운영하고 교회를 치리하는데 가장 근간이 되는 그런 말씀이다. 그런 내용들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레위기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조금 아까 이제 밥을 먹는데 요새는 이슬람권 아이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식당들도 조금 좀 어려워요. 왜 그러냐? 돼지고기를 넣냐 안 넣냐 이걸 묻거든요. 그러니까 밥 먹는데 나와서 묻더라고요. 돼지고기를 넣냐 안 넣냐. 그러니까 유대인들 레위기에 가서 보면 돼지고기 못 먹잖아요. 맞죠? 그거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도 문제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 판단을 제대로 하신 거라고. 너무 판단을 잘 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갈치도 안 먹고 문어도 안 먹고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판단하는 것이 그게 성도로서 합당한 그런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빨간 거니까 더 중요하고 사도 바울의 말씀은 사람의 말을 까만 거니까 덜 중요. 이런 거 전혀 없다.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단어가 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렇죠? 우리 시대에 어떤 것이 맞는가? 이것도 그 사례와 사례별로 구분을 해서 어느 사례는 판단하지 말라 그러고 어떤 사례는 우리가 판단해야 되고 근데 판단하지 말라는 사례는 별거 없어요. 많은 경우 거의 대부분이 다 판단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시려면 구원도 성경대로 구원을 받으시려면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그렇죠? 판단을 잘못하면 평생토록 교회 다니고 11조하고 뭐 헌금하고 그러고 지옥에 들어가는 그런 불행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이야기 아시겠죠? 구원도 받으시려면 성경대로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 저 목사가 제대로 성경을 제대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가 아닌가가 판단이 안 되면 그럼 어떻게 해요? 신천지 따라가고 안상황 따라가고 통일교 따라가고 그렇죠? 이와 같은 이단을 안식교 따라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이 왜 그래요? 제대로 판단을 안 하니까 따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르게 구원받으려도 판단을 해야 돼요. 바르게 구원받은 이후에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성장하기 위해서도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판단해야 됩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하고 있는데 이 교회가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평생 숙제예요. 너무 교회가 사람을 괴롭게 하니까 너무너무 괴롭게 만들거든요. 이 교회가 어느 분이 지난주에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는데 아마 그분이 어디죠? 온양 온천에 온양에서 방문하셨더라고요. 그분이 너무 화가 났는지 구원받고 나서 몇 주간은 그냥 기쁘더니 그 이후부터는 아주 죽을 지경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한 달 30일 있는데 25일을 교회에 오라는 거예요. 25일을. 이 구원파 교회인데 25일을 오라 그러고 교회도 가면 밤 1시, 2시에 끝난다는 거예요. 그 전도해야 된다 그러고 뭐 해야 된다고 막 그냥 25일 오라 그러니 죽을 지경입니다. 그렇게 얘기해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또 얘기하는 게 그나마 그래도 우리 교회는 나은 편이죠. 구원이라도 있다고 지금 얘기하니까 이게 나은 편인데 그렇지 못한 교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정말 저희도 지금 교회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너무너무 교회 때문에 어려움 많이 겪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사랑침례교회 하면서 영혼의 자유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것과 같은 평강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교회를 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바르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야 그래야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여기 집사 형제들, 교회 리더들,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 이 모든 사람들이 제대로 이렇게 판단해서 이거 보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즉각 와서 목사에게 아닙니다. 이거는 빨리 얘기해주고 그렇죠? 뭐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얘기해서 빨리빨리 고칠 거 고치고 이렇게 해서 성도들이 교회 안에 와서 실족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 그런 교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게 하려면 바르게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면 보상이 있다는 거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그 보상도 제대로 많이 받으려면 바르게 판단하고 주님의 일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갔더니 아무것도 없다. 이건 곤란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어떤 사람이 뭘 주길래 하여튼 받았습니다. 거기 갔더니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는 그 목사의 글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좀 오늘은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주일 전쯤에가 받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이제 못 읽고 주머니 속에 갖고 다니다가 이제 어제 저녁인가 해서 이제 읽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경기도 무슨 성남인지 분당에서 큰 교회를 하고 아주 신학 박사를 한 그런 목사님이에요. 근데 하여튼 그 목사님이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셨다는 거라. 지금은 이미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내가 도저히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거를 전합니다 하고 A4 용지에 한 장에서 이렇게 딱 접어서 할 수 있는 걸로 그 글이 지금 나돌고 있는 거예요. 그 글이. 거기 가서 봤더니 천국에 갔더니 아주 큰 집에 사는 하나님의 큰 보상을 받은 사람 4명인가가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사람을 많이 전도한 D.L. 무디 거긴 괜찮아요. 그 다음에 요한 웨슬레 둘째. 근데 셋째가 누군지 알아요? 성 프란시스 이렇게. 그래서 진짜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성 프란시스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인데 새한테 전도하고 그렇죠? 이게 나돌아다니는 짐승한테 전도하고 저기 낙조를 바라보면서 소위 얘기하는 관상기도 하고 이런 거 하던 사람인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집을 소유하고 있어요. 말도 안 천국에 들어가지는 못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 가만 보면서 정말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대단한 나라구나. 그랬더니 또 카톡으로 어느 분이 보내왔어요. 제가 잘 아는 분인데 올해 말에
전쟁이 난다는 거예요. 전쟁이. 예, 그래서 어느 분이 천국과 지옥을 많이 다녀왔는데 그분이 예언하기를 올해 말에 전쟁이 난다. 전쟁이 나니까 그걸 대비해서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는 이런 거 보내지 마시오. 이거 다 가짜입니다. 그 사람도 목사예요. 그러니 이게 목사라는 사람이 그런데 천국 지옥 왔다 갔다 뭐 1300번을 왔다 갔다나 이게 1300번을 이런 사람들의 이게 이런 것에 넘어간다고 하니 이게 정말 목사입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불쌍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왜 그래요? 판단의 영이 결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판단의 영이 결여가 돼 있다. 그러니까 판단의 영이 결여가 돼 있으니까 속삭하고 귀에 와서 무언가 거짓을 가르쳐주는 그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말 그대로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그런 엄청나게 비참한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울이라든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이러한 악한 사람들 이제 봅니다. 악한 사람들 보면 사울도 한번 시간을 한번 내서 하루나 이틀만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왜 내가 이렇게 다윗을 쫓아다니는 일을 죽여야 하는가? 그렇잖아. 자기 아들이 왕 안 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왕하면 되는 거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자기 아들 왕을 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다윗도 자기 사위예요, 사위. 다윗도 자기 아들이라고요. 근데 자기 친아들이 아니다. 이래갖고서는 이 왕조가 사울의 왕조가 돼서 끝까지 사울 이 족속이 다스려야 되는데 이게 다윗이 시키면 되겠느냐.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히니까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잖아요. 예. 자기 왕하고 그 다음에 사위가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목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 하다가 좋은 사람이 있으면 또 그 사람이 하는 거고 목사의 아들이나 누구 사위가 정말 잘해서 교인들이 좋아하면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보면 되는 거지 꼭 이 사람을 앉혀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왜 그래요? 판단의 영이 결여됐기 때문에 그렇다. 판단의 영이. 네, 그래서 바른 구원, 바른 교리, 바른 교회, 그 다음에 바른 보상 이 모든 것 받으려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르게 판단해야 된다. 이게 없으면 그럼 어때요? 이 호세아 대언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뭐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하나님 말하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망한다. 우리 한국의 교회가 이래서 지금 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여기 사랑침례교회 오기 전까지 건물을 이제 몇 번 옮겼어요. 처음부터 하여튼 교회 하겠다 그러면 다 설레설레면 다 설레설레. 그래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몇 번 이렇게 하고 심지어 이 건물을 얻고 이 건물을 사고 난 이후에도 여기 건물판 건물주가 요 밑에 있는 그 병원 원장한테 아주 힘들었어요. 도대체 왜 교회를 이 건물을 교회에다 팔았냐? 조용히 할 줄 알고 여기 병원 하려고 지금 그랬는데 그랬더니 이 교회는 다른 교회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다 같이 다른 게 어디냐? 새벽부터 꽝꽝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와서 이제 우리가 지금 2년 넘었는데 한 번도 그런 게 없으니까 아무 불평불만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 한재석 형제네 광주에서 지금 예배당을 이제 찾으러 다니는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가서 교회 한다고 빌려달라니까요. 다 설레설레입니다. 해보니까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 해보니까 왜 그래요? 그만큼 교회가 판단력이 새벽 4시 반부터 꽝꽝대니 어느 누가 좋아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 12시까지 꽝꽝대니 그 건물에 있는 사람 누가 좋아하겠냐고. 누가.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에 가서 보시면 너희가 다 다른 나라 말로 쌀라쌀라 하고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 그러지 아니하겠냐. 그렇지 않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새벽 4시 반부터 시작해서 밤 12시까지 꽝꽝대면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판단의 영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판단의 영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판단을 잘하는, 지혜롭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그 교회 때문에 정말 속박에 그 얽매이는 그런 일 아이들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제대로 판단할 줄 아는 그와 같은 능력을 키워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그런 일이에요. 자, 이제 판단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오늘 메인 스토리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알려졌는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거론되지 않는 것으로 곧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라. 그런데도 너희가 우쭐대며 오히려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일 행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마치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그렇게 행한 자에 관하여 이미 판단하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같이 모일 때 내 영도 함께 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지금 음행 문제를 지금 사도 바울이 끄집어내는데 음행이 너무너무 사도 바울이 이거에 분개한 거예요. 지금 음행력이 여기 하다가 6장 넘어가면 법정 고소하는 이야기가 1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11절에 이제 나오거든요. 그 끝난 다음에 12절부터 또 음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음행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는데 아직 분이 안 풀린 거예요. 바울이. 알겠죠? 그래서 또다시 음행 얘기를 또 끄집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에서 이럴 수 있냐? 그렇죠? 또 얘기해. 그 정도로 이 음행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가서 보니까. 자, 그러면 성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심각한 죄가 있을 수 있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4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4절. 에베소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이러한 그 성경 말씀은 별로 의미 없는 교회에게 준 거예요. 별로 의미 없는 교회, 잘하는 그런 교회에게 지금 주신 말씀이에요. 5장 말씀 보겠습니다. 5장 3절 4절. 오직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과 혹은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니라. 음담패설 같은 거 교회 안에서 뭐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 어떤 성적인 것을 이렇게 연상하게 하는 그런 말 이런 거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입에 오르면 안 된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 건가 여러분? 이 바울의 이 표현을 통해서 아실 수 있겠죠? 한 번이라도 그런 거 입에 올리면 안 된다. 부역 모임이다, 지역 모임이다, 어디 가서 목사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거 꺼내서 이야기 꺼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카톡하고 뭐 하고 하면서 그런 말 꺼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합당치 않은 거다. 그러면서 왜 그래요?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 그 다음에 탐욕 이런 게 어디에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호세아 대언자니 이런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남자가 자기 집 이웃의 아내를 쫓아다니고 그 아내가 남편 다른 사람 쫓아다니고 이런 일들이 그냥 가득 익어가는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목사들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음행의 죄에 빠져 있는 거, 그건 뭐 다 알려진 것 같은 비밀입니다. 저 역시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 항상 조심하는 거예요. 늘. 어느 자매나 어느 뭐 누구 그런 거 오는 거 가급적 안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안 하려고 노력하고, 그렇죠? 지금 사무실에서 어느 자매하고 이야기한다 문 다 열어놓고, 그렇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빌미를 주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성경에 가서 보시면 다윗과 같이 훌륭한 사람도 음행죄를 지었어요. 저보다 만 배, 뭐 이렇게 더 훌륭한 그런 사람인데도 기회가 이렇게 와서 육신의 정욕을 불러일으킬 때 거기에 걸려 넘어진 사례가 성경에 그래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 이런 것들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는 거다. 목사만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 간에도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 3장 5절에서 9절에도 이 세상
이 세상의 성도들이 겪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이 죄의 사례들이 그 안에 많이 남아 있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 지체라는 건 멤버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다 보면 어떤 죄들이 이 몸의 지체처럼 몸에 딱 달라붙는 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달라붙는 죄들이 뭐냐? 음행이 아주 몸에 달라붙는 거래요. 남자나 여자나, 구원받은 자나 구원받지 않은 자나 음행이 몸에 달라붙는 멤버라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음행, 부정함, 무절제한 애정, 악한 욕정, 탐욕. 탐욕은 우상숭배다. 이런 것들이 성도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성경이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절에서 2절 그 말씀은 근친상간에 관한 그와 같은 말씀인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레위기 18장 6절에서 8절, 20장 11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근친상간에 관해서 엄격하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건 구약이니까 그런 거 아니냐? 아니에요. 그건 신구약 전체. 이건 뭐냐 하면 도덕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지금 여전히 유효한 그와 같은 법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자기 아버지의 어머니와 간음을 했다 이야기하니까 이게 뭐래요? 불신자도 하지 않는 행위가 아니냐 이게. 불신자도 진짜 그 안에 제일 사악한 자나 이거 할 수 있는 그런 행위지. 그런 것을 어떻게 믿는 자가 할 수가 있겠느냐. 혹시라도 그런 일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해 애통해 하듯이 슬피 울며 죄를 자백하고, 이런 경우는 정말 모든 성도들 앞에 나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해도 지금 될까 말까 이와 같은 케이스인데 어떻게 이걸 그냥 내버려 두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더구나 그런 일이 생기면 그 성도뿐만 아니라 교인들, 목사와 교인들 전체가 다 울어야 된다. 슬퍼하고, 어떻게 하다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타락해서 기강이 해해지고 윤리와 도덕이 타락해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 하고 온 성도가 지금 다 같이 울고 회개해야 될 그런 문제인데 어떻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2절, 너희가 오히려 우쭐대며 오히려 슬퍼하지도 아니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바울이 3절, 4절, 5절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였으니까 할 수 없다. 내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내가 판단하마. 이야기하면서 판단하는 그와 같은 일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교회가 징계를 하지 않으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바울이 징계를 한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외부로 드러난 죄는 교회 공적 회의에서 다루어야 됩니다. 다루어야 돼요. 심각한 죄들이 있어요. 심각한 죄. 이런 것들, 그것도 반복해서 계속 짓는데 그 사람이 성도라고 하고 교회에 들어와 있으면 그건 그대로 용납해 둘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 성도가 아닌 모든 사람에게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경우 굉장히 거칠게 이런 사람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다. 이름은 전인격체를 두고 했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게 뭐예요? 그 다음 장에 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파워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게 그 전인격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파워라고 하는 거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자,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어떻게 판단했냐? 사탄에게 내어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길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내어주셔서 사탄이 저 사람을 죽이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사탄에게 내어줬다. 자, 이와 같은 죄를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사망에 이르는 죄. 요한일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짓는 것을 보거든 그는 간구할 것이요. 그러면 그분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로 인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나는 그가 그것으로 인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느니라. 모든 것을 다 죽이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하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정말 성도인데 그 성도가 해서는 안 될 그와 같은 일을 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서 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다.
하나님의 징계가 꼭 임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의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는데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 그럼 뭐라 그래요? 사생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다. 아주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지금 5장에는 이렇게 사악한 음행을 저지른 이런 사람, 고린도전서 11장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주의 만찬을 멸시하다가 그래서 죽었던 그런 사람,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후서 2장에 가서 보시면 역시 믿는 사람이었지만 믿음에 관해서 파선했던 그런 사람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에 이제 예를 좀 몇 가지 들 것 같으면 민수기 16장에 가서 보시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던 고라와 그의 무리들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집트를 탈출해서 구원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또 나답과 아비와 같이 술에 취해갖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상한 낯선 불을 들이다가 제사장이에요. 예. 아론의 아들이에요. 아론의 아들. 대제사장이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악한 일을 하다가 즉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는 그와 같은 일이 나와 있고, 사도행전 5장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밭을 다 갖다 팔아서 드렸지만 그 마음속에 탐욕이 이제 생기니까 하나님을 속이려고, 특히 성령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니까 교회가 지금 막 형성이 되는데, 하나님 내가 속이고도 살아있다고 이런 말이 빠져나가면 교회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 즉시 죽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성경에 나와 있다. 성경에. 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마귀가 사람의 몸을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욥이잖아요. 욥은 하나님이 특별히 명령을 줘, 죽이진 마라. 그렇죠? 그렇게 했으니까 안 죽인 거지. 죽이는 것까지 다 하라 그랬으면 다 죽었을 거예요, 욥이. 그렇잖아요. 마귀가 사람의 몸을, 심지어 구원받은 이 욥과 같이 구원받은 그런 사람의 몸도 마귀가 공격할 수 있다. 자, 어제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사탄에게 내어준다는 게 무슨 뜻이냐? 사탄에게. 이것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누가 봐도 저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알 수 있는 그와 같은 죽음으로 죽는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건 누가 봐도 야,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6장 가서 고라의 반역 사건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민수기 16장 29절에서 30절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고라와 그의 반역자들, 만일 이 사람들이, 그 반역자들이 모든 사람이 죽는 공통죽음으로 죽거나, 공통죽음으로 죽으니까 병들어 죽거나 무슨 사고가 나서 죽거나 이런 거 있죠. 그게 공통죽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죽거나, 그렇죠? 혹은 모든 사람이 받는 징벌로 징벌을 받으면 주께서 나를 보내지 아니하셨느니라. 근데 어떻게 죽어요? 그러나 만일 주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자기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삼켜 그들이 산채로 이 지옥 구덩이에 들어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주를 경노하게 하였음을 너희가 깨달으리라.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31절,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며 그들 밑에 땅이 갈라져 올라. 땅이. 아시겠죠? 이와 같은 일이 딱 생기니까 벌써 사람들이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금방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례도 있고, 사탄에게 내어줘서 어떤 사탄이 정말 흉측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와 같은 자를 죽이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당하는 징벌이나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은 공통의 죽음이 아니라 누가 봐도 이거는 정말 사악하게, 정말 흉측하게 죽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죽음으로 죽도록 하는 그와 같은 일을 사탄에게 내어줘서 사탄이 육체를 멸하도록 한다. 이런 의미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판단한 이후에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빵 반죽을 할 때 이스트, 요 누룩을 요만큼만 넣어도 전체가 다 불어나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하는 거야. 교회 안에 이런 악을 요만한 걸 그냥 내버려 두면 온 교회가 다 악으로 가득 찬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이든, 즉 성경에서 누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 리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처음부터 끝까지 죄를 상징해요. 죄. 그래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 뭐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들이 다 사해져서 용서받은 그런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할 이런 죄들을 다 제거해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출애굽기 12장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을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누룩을 다 제거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룩 없는 빵을 먹고 그래서 무교절, 그 다음에 무교병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께서 죄들을 완전히 제거하신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를 상징하는 이 누룩이 없는 그런 빵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교회 안에서 누룩이 판을 치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잘 치리해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빵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여기 있는 것처럼 순수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그런 빵으로 이제 해야 된다. 그래서 묵은 누룩을 이제 제거해야 되는, 특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음담 배설하는 거, 헛소문 내는 거, 비방하는 거. 우리도 지난해에 한 형제가 헛소문, 비방을 퍼뜨리는 걸 그냥 내버려 뒀거든요. 아유, 그냥 가라앉겠지. 내버려 둬야지. 그것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성도들이 결정한 게 뭐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교회 헌법에 징계위원회가 있으면 이젠 징계위원회를 발족을 해서 제대로 처리해야지. 그런 비방과 헛소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냐. 물론 그 일이 다 끝난 이후에 이제 잠잠해지고 교회가 이렇게 다시 부흥하는 그런 일이 생겼지만 모든 성도들에게 큰 아픔이 된 거예요. 또 더구나 그것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온 사람들 많이 생겨났어요. 아유, 그 교회도 그렇다 그러더라. 그렇죠? 근데 실제 그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데 뭐야? 비방과 헛소문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고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생긴 거거든요. 근데 사실 떠난 사람들도 잘못 판단한 거예요. 예, 잘못. 그런 일 생기지 않았습니다. 목사가 무슨 돈을 착복하고 뭐 그런 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헛소문으로 돌고 목사를 내쫓았다 그러고 뭐 등등 이런 헛소문 때문에 고생한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일들 우리가 그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 9절에서 13절 내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서신해서 너희에게 썼으나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강탈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리라. 세상 밖에서 지금 우리가 세상 안에서 지금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다 주변에 있잖아요. 상사도 있고 동료도 있고 어떻게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안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세상 밖에 이 안에 있는 이런 사람들 사회생활하면서 사는 거 이거 어쩔 수 없으니까 해야 되는 거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 숭배자이거나 욕설하는 자이거나 술 취하는 자이거나 강탈하는 자이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추례시키라는 거예요. 추례. 징계, 처음엔 징계 절차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대로 먼저 그걸 본 사람이 가서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을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들어요. 그럼 교회가 가서 이야기해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래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래요? 세일이나 이방 이교도처럼 대하라고 이야기해. 그럼 내쫓으라는 거거든요. 추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와 같은 징계 절차를 밟아야 된다. 12절 또한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밖에 있는 사람이 음행한다 이런 거 내가 판단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안에 있는 자들은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그렇지만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너희가 판단해야 된다. 밖에 있는 자들은 누가 판단하냐. 하나님이 맨 마지막 날 흰 왕좌 심판 열리게 될 때 밖에 있는 모든 자들이 행한 그런 모든 일들을 판단하신다고 요한계시록 20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나니 그러므로 그 사악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내쫓으라 그러잖아요.
그래, 출애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정결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향이다.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다만 제 입장에서는 내가 이 교회 목회하는 동안 이런 걸 실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저는 바랄 뿐이에요. 근데 교회가 너무 어지럽게 되고 이렇게 되면 어쩔 방법이 없어. 교회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쫓는 수밖에 없다. 내쫓는 징계하고, 징계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권면하고 징계하고, 그렇죠? 그래도 안 되면 내쫓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나머지 교인들이 평안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고린도전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 강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